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신수정님의 통찰의 시간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깨이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행동을 하게 하는 6가지 주제로 555개의 통찰의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행복편 준비했습니다. 짧지만 다양한 행복에 관한 메시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이어령 씨는 죽음이 가까워오자 솔직하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존경을 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했다.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셨지만 그 시대의 전형적인 한국 남성들 같이 사랑을 주고받는데 서투셨다. 그의 딸은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다. 그의 딸은 생전에 이런 글을 썼다. 자기 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서재 문을 두드렸다. 오늘따라 특별히 예쁜 잠옷을 입었기에 아버지가 굿나잇을 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손을 흔들기만 했다. 오늘도 역시 이런 생각에 시무룩해져서 돌아섰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버지 서재에 숨어들어 술을 마셨다. 작가, 교수, 논설위원 등 3개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살며 늘 바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 팔에 매달려 사랑받고 싶은 딸이었는데 배고프고 피곤한 아버지는 밥 좀 먹자면서 나를 밀쳐냈다. 그는 딸의 사후, 이를 후회하며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내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펼게.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과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행복을 미루지 말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정명석 변호사가 나온다. 그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긴 후 변화를 보인다. 평소라면 일에만 빠져있던 사람이 가지 않아도 될 제주도 출장도 자원하고 스포츠카도 타본다. 우리는 자꾸 행복을 미룬다. 시간 많이 나면 이거 해야지. 돈 벌면 이거 해야지. 퇴임하면 남는 게 시간일 텐데 그때 해야지. 돈 벌어서 효도해야지. 그러나 어느새 나이가 들거나 아이가 훌쩍 크거나 부모님은 돌아가시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할 수도 있다. 잘 생각해 보면 돈 벌면 하고 싶다는 것 중 많은 것을 지금 할 수도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티켓을 끊고,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예약을 하자. 뵙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지금 찾아가자. 나는 충분하다. 나는 성공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다들 뒤에 나약함이 숨어 있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거나 가난했던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 돈에 집착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좌절을 보상받고자 분투하는 경우들도 많았다. 훌륭한 성공 뒤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도 적지 않았다. 위선도 있다. 추종하면 실망한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다 유사하다. 다들 비슷한 욕망 속에 있고 비슷한 감정을 겪는다. 능력과 성취 뒤에는 그 크기만한 그림자들이 대개 뒤에 있다. 그러므로 남들의 겉모습과 비교해서 자신을 틀리게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며 온전하다. 내가 게으르다고 사람이 돼지가 되는 건 아니다. 역으로 돼지가 근면성실하다고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온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당당해야 할 이유다. 계단을 올라갈 때 만난 사람들. 계단을 올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은 계단을 내려올 때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다. 잘 나갈 때 교만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후 되갚음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옹지마. 어떤 벌어진 사건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과거는 과거다. 나쁜 일이 벌어지면 좋은 일도 있으려니 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되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오고 낮이 있으면 밤이 오는 게 인생이리라. 단지 행운이 부족한 어떤 이에게는 밤이 좀 길었고 행운이 많은 어떤 이에게는 잠시 낮이 좀 길 뿐이다. 당신이 먹지 않으면 돌아간다. 살다 보면 오해와 악플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혁신과 열정을 발휘할수록 더 비난받기도 한다. 진짜 악당들과 소시오는 멀쩡하지만 멘탈이 약한 보통 사람들은 사실 초연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부처께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그 당시 상류층 종교가들인 브라만인들은 이를 못마땅해 했다. 예수를 제사상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핍박한 상황과 유사했다. 브라만인들은 부처 앞에서 비난과 욕설, 모욕을 퍼부었다. 이러자 부처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브라만인들이여,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손님이 오셔서 음식을 가득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오셔서는 하나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브라만인들이 답했다. 당연히 우리 것이지. 우리가 먹어야지.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 그러자 부처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쏟아부은 비난, 욕설, 모욕을 저는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먹게 될까요? 당신이 스스로 자책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으면 당신에 대한 누군가의 부당한 비난, 욕설, 모욕, 짜증, 분노,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욕하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굳이 차려진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착한 사람은 만사형통, 무병장수하며 부자가 되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도 평생 험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욥 또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믿음이 좋아도 가난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야곱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과정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는 그 인생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없다. 뜻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고 전진한다면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쓰임이 있을 것이며 정말 그 인생은 선으로 맞춰질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선물이다. 나에게 통찰을 준 첫 번째 문장은 삶은 개인이 아니라 기프트다.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가 기프트, 선물이라는 문장이었다. 그걸 쌓아서 나중에 무언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다. 성취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을 선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삶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즐기고 맛보고 사랑하고 웃고 기뻐하고 용서하며 자유롭고 관대하게 살아야 한다.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살라. 동시에 내일 죽지 않는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게 살아라. 자신이 내일 죽을 것임을 인식하며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는 동시에 영원한